오늘은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 내 능력으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이며 세상에 살맛이 없어진 것이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빨리 죽고 싶은 것이며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것이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것이며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긴 말씀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납치도록 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송하라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이며 살 소망도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감옥에 수십 번을 들어갔다는 것이며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시대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는 시대인 것이며 또한 지금처럼 감옥에 시설이 있습니까? 깊은 지하의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둡고 춥고 습기가 있고 설치리와 벌레들이 우글우글대는 것입니다.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지하 감옥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만 빼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 만큼만, 겨우 살 만큼만 때렸다는 것입니다. 5번을 맞았습니다. 3번을 태장으로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맞았습니다. 돌멩이로 맞아서 그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주야를 바다에서 방황했습니다. 3번을 파송했으니 말이에요. 바다에서 3번의 파손을 당했으니 바다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야를 바다에서 그저 망망대해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여행을 하면서 신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강도의 위험,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산적들, 강도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동족의 위험, 이놈이 우리나라 배신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상한 신을 칭한다,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면은 고난이 변하여 감사의 열매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인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당신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하려는 사람은요, 그 깊이 들어가면은요, 없습니다. 인내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날마다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자가 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스라가 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썼건 에스라가 썼건 다니엘이 썼건 공통점은 하나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집안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형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 부인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서로 싸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광야에 맨발로 도망칩니다. 광야에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부하가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난, 그의 영광은 5%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생은 고난의 인생인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가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적국으로부터 경기를 받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고난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그가 총률이 있으면서도 그는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해서 그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여 그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쟁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자 굴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 사람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고난 도중에 다윗은 더욱 믿음이 단단해져서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십시오. 이 고난 중에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눈물을 끓이며 영적 대각성 부운동을 일으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믿음을, 그 고난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부와 권력으로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갔던 종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없더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이 고난이 나옵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고난을 견뎌나가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시작을 해서 4절에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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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에도 위로, 6절에도 위로, 위로, 위로. 이 3절에서 6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8번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 고난당한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잃어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날마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서울로 가리라. 그는 탄식하며 눈물을 졌습니다. 11명의 아들이 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그의 아들들이 위로하시라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가서 위로했지만은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때 그는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에게 외치라. 너에게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기껏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너의 노역은 끝났다 그랬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마다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슬픈 자에게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기름 성령에 받을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러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내 자신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의지는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자기 의지를 내세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가 강한 베드로도요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눈앞에 다가오자 이제 주를 부인하고 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통곡을 해도 자기 스스로가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고난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에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유대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으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뭐 사람도 의지 말고 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의지해 보십시오. 부모가 의지하는 것은 속상할 뿐만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도망가는 것이며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며 내가 늙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나에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며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고난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이 누굽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며 이 사람들이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지요? 권력으로 해결해 줄 것 같지요? 재력으로 해결해 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도 수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며 지금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이며 세상에 귀인들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홀몸으로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2때를 이뤘습니다. 어떻게 2때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2때를 줬습니까? 그의 가장 그 친척이라는 삼촌 라반도 그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력만 착취했지 그에게 재물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뺏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가족을 이뤄서 그 가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번성하라 그리고 생육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그가 홀몸으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대가족을 이뤄서 온 것입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2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자신의 힘이 있고 자신을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축복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이방인처럼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힘은 없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는 야곱은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떤 재물도 주셨고 어떤 가족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까지 얹어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가진 축복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그 후손들은 가난하고 멸절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당하는 이유는 감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감사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끝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고난의 마지막 종착점은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감사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것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갑시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의 감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이 있는 그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 고난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이 고난을 통해서 반석 같은 움직이지 않는 절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져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에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이건 저주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고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마침내 이 마지막의 터널 속에 지났을 때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 싫고, 이 고난은 아파도 이 고난 속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캐라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죠.